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활자로 기록된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글자로 쓰여진 이 활자로 기록된 매체는요, 굉장히 그 차가운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우리가 글자 활자로 읽을 때는 냉철한 그런 어떤 지성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시각적인 그런 매체를 보는 거하고는 이 굉장히 침착하게 우리가 이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 그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들,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읽으면서 사실은 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하나의 글로 그냥 읽고 쓱 지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또 활자, 글자로 쓰여진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글씨로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했으니,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우리는 또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실 때 우리는 비록 글로 읽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또 그 당시 정말로 우리가 이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그때의 상황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의 이 상황,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고소를 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만약에 화면을 통해서 영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겠어요? 아마 그 감동은 우리가 글로 읽은 것보다는 아마 뭐 1000만 배 더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글로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같은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글로 쭉 읽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그런 절차 가운데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때 그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죄목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의결기관인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빌라도에게 이제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그 재판이 종교적인 그런 재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로마,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 법정은 재판은 이 정치적인 재판인 거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데 신성 모독죄만 가지고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성 모독죄는 그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그런 것들을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건 너희들의 어떤 그 신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뭐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신성 모독죄가 아닌 정치적인 범죄로 엮어가지고 어떻게든 사형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봤을 때, 로마 총독이 봤을 때, 아, 이게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만들어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이죠. 마귀 역사는 항상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자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 역사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은요, 거짓 증거와 중상모략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면에도 역시 마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이렇게 거짓 증거와 중상모략까지도 사용해 가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죄받고 또 재판받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심각하게 여길 만한 그런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를 고소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죄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미혹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그런 죄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또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가만히 보면은 백성들의 밀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가장 민감한 그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도 그 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인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그가 유대인의 왕이 낫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도 굉장히 두려워해서 예수가 탄생한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게 안 되니까 그 시간을 대략 짐작해가지고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싹 다 죽일 만큼 이 유대인의 왕이 낫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그들에게 굉장히 꺼림직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빌라도 입장에서도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나섰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 싹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거슬리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그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백성을 미혹했다 이런 얘기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날조된 그런 죄목으로 이제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였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 예수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억지로 임금을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추대가 되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맘만 먹었으면은 충분히 그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마다하시고 또 그 세베대의 그 아들을 이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청탁을 했던 그 어머니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그 로마 정부에 대한 그 반란을 주장하는 그런 중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부각을 시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 유대인들의 그런 계략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어떻게든 그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무죄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물어봅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사실은 그 빌라도에게는 큰 의미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었고 또 총독의 직분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뒤끝이 없으니까.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했지만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자세하게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아주 자세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 이 세상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의 어떤 종교적이고 또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야 뭐 너희 믿음이지. 너희가 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 국가와 이런 국가에서 감히 우리의 신앙을 터치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치명적인 그런 위협을 주지는 않거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 질서를 어떻게 어지럽힙니까? 아니면은 뭐 국가의 어떤 권력에 대해 도전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나 이런 데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제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내비두면은 사실은 별 문제는 벌어지지 않죠. 오히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더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구나. 그걸 알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빌라도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똑똑했고 잘했던 거죠. 또 그 아내가 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로마의 관료들은 가능한 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이 종교적인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여기도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제 막 그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공회로 데리고 나갔는데 그 사도행전 23장 29절에 보면은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봐도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지 그들을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고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로마인들은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워낙 그 까다로운 민족이고 또 이것저것 이 종교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용히 탈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로마인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빌라도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그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이게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샀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심어 놓았을 겁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은 그 여론전이 벌어지는 거죠. 여론을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양상을 띠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날 만한 밀란이 일어날 만한 그런 양상을 띠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이제 빌라도가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딱 보니까 이거 내가 괜히 관여했다가는 나중에 이걸 정말로 이거 뭐 잘못 뒤집어 쓰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분봉왕은 뭐냐면은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유대인들에게 원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인 거예요. 헤롯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처음 했던 그 헤롯 대왕의 그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 왕인데 이 헤롯 왕이 이제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기 때문에 실세는 이 빌라도입니다. 실세는 빌라도예요. 근데 이제 그 명분 삼아서 분봉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은 왕은 왕인데 그 실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빌라도하고 헤롯은 알게 모르게 이 알력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랐고 또 로마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도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의 후단일 뿐이지 실제로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다 보니까 헤롯 왕에게 이걸 넘겨야 되겠다라고 머리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마침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그 왕이죠.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
예수를 이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그러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는 예수를 만나기를 오래전부터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침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면서 이 침례 요한이 맹렬히 그 사실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헤로디아가 사주를 해서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헤롯 왕 입장에서도 그 백성들이 선지자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그런 침례 요한을 죽여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돌았냐면은 예수는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침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섬찟했겠죠. 그게 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예수님을 넘겨준다라고 하니까 기뻐하면서 예수를 넘겨받았고 또 그가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고 했으니 한번 만나서 그 이적을 한번 나도 구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도 역시 예수를 이제 신문하게 되는데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헤롯 왕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모멸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막상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보니 너무나 평범해 보였고 이렇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헤롯 입장에서도 별거 아니었네. 내가 괜히 오해했었구나. 내가 괜히 가슴 졸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려고 하면서 그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그러면서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빛난 옷은 그 당시 고위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입던 그 은실로 짠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으면은 이 사람은 고위 직책을 가진 그런 자다. 그러면서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가 정말로 과연 왕이냐 이러한 조롱과 조소가 섞인 그런 의미로 그런 옷을 입힌 거예요.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이런 옷 입고 그래 네가 진짜 왕이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이러면서 이 헤롯과 빌라도가 그 과거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괜히 여기서 판결했다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큰 내가 짐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결국은 다시 또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빌라도하고 헤롯이 전에는 원수였지만은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는 것처럼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속셈들, 그런 계산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그리고 또 헤롯 왕, 그 이면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 역사의 음모가 있는 것이죠. 사단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총집결이 되어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마귀 역사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마귀 역사다. 이제부터 너를 괴롭힐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예고하고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귀 역사가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그 이면에는 분명히 마귀 역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의 상황 그대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중고등부가 되어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서 탈선하게 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그게 보이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 당위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바로 마귀 역사가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좌절시키고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또 이렇게 법정에 세워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와 음모를 볼 때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을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래 당연하지 예수가 죽어도 마땅하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 자신은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자기 어떤 그 밀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마이너스니까요. 로마 총독으로서 시끄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 입장에서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항상 거짓 증거와 중상모략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짓 증거와 중상모략으로 법정에 세웠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에게도 계속 이런 공격을 했죠. 엘리야에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또 에레미야에게는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는 자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거로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사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연병 같은 존재다.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막 맹렬하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었죠. 공생애 내내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인신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더 심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인내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부터 이런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모함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인신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내하면서 주님께서는 견디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견디셨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그랬습니까? 나의 이 고난과 이 죽음 뒤에 오는 인류의 구원. 내가 창조한 그 인간들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모멸과 멸시 또 이런 불의한 판결, 중상모략, 거짓 증거까지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결국은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잠잠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판결을 받으시는 동안 어느 누구의 변호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나중에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제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증거해 주시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로 우리는 이 모든 이런 거짓 증거와 중상모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의 소식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의 소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역사의 이런 중상모략과 거짓 증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 이상을 넘어서 그 악한 마귀 역사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물리치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강림절 부흥성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담대한 그런 제자,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성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